오늘 기적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이런 제목이에요. 자,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 죽고요,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그 왕이 그만 사고를 당해서 다락에서 떨어져 가지고 앓다가 2년 만에 죽고 말아요. 그는 아버지처럼 악을 행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이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동생인 여호람이라고 하는, 요람이라고도 합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올라 12년 동안을 다스리게 돼요. 성경은요, 왕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들이 걸었던 길을 둘로 나눕니다. 여로보암의 길이냐 다윗의 길이냐, 이렇게 나눠요. 이 여호람은 아버지가 만든 바알 신상은 없애버렸대요. 아버지보다는 조금 낫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는 근본적인 그 우상 숭배의 유산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세워놓았던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 제단 기억하시죠? 거기를 그대로 두었고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정책을 그대로 이어갔다. 그러니까 그도 악한 왕에 들어가게 된 거죠. 여호람 당시에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을 섬겨오던 모압은 이제 속국이 돼서 조공을 바쳐서 양털을, 어마어마한 양털을 이스라엘에게 바쳤는데 해마다 새끼 양 10만 마리,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다 그랬어요. 근데 아합이 죽고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지니까 그 틈을 타서 모압이 반역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조공 이제 안 바쳐, 이렇게 된 거예요. 선왕이던 아하시아는 즉위한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모압의 배반에 대해서 대처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람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이 모압을 정벌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했으니까 자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야? 처남 매부지간이지요.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 저 모압을 정벌하려고 하는데 같이 출전하시겠소? 이렇게 또 말해요. 그랬더니 그럽시다. 내 모든 군사는 당신의 군사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출정을 했는데요. 가는 길에 역시 이제 속국이, 거기에 가는 길목에 속국이 또 하나 있어요. 에돔. 그 에돔 왕하고 같이 우리 출전하십시다. 저 모압을 우리가 혼내주러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출정에 에돔 왕까지 합류해서 이제 세 왕이 연합군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에돔 광야길로 행군해 갑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연합군이 행군을 시작했는데요. 광야길을 7일을 걸어가는데 뭔가 계산을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이 군수 문제가 생겼어요. 물이 부족하다고. 이제 우리 먹을 물이 동이 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많은 군대와 말들이 적과 싸우기도 전에 이제 다 목말라서 죽게 되는 그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자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그 중에 여호사밧이 믿음이 있는 왕이에요. 유다의 왕 여호사밧.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 근처에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전에 아합과 연합해서 전쟁할 때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목숨을 건진 적이 있었지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자기 갑옷을 입고 갔다가 아합은 변장하고 갔다가 그래가지고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찾았어요. 근데 이 여호람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엘리사를 수종들던 그분의 제자, 그 후계자입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기 지금 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곳에 어떻게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미리 아시고 엘리사에게 말씀하셔서 너 이번에 군대를 따라가라 명하시지 않았을까요? 예. 엘리사가 있다는 말에
이제 여호사밧과 여호람 왕, 에돔 왕 세 사람이 엘리사가 어디 있다고 어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찾아갔어요. 왕들을 본 엘리사 먼저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인데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 그들에게 가소서. 임금님 웬일이십니까? 아이 저는 볼 일 없습니다. 임금님 아버지가 섬기시던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들한테 가시죠.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 이 말투가 스승을 닮아서 좀 까칠하네요. 예.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우상 숭배에 치우쳐 있었던 것이요. 근데 사정이 급하니까 이 여호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선지자 양반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시고 아유 우리 좀 살려주시오. 이렇게 쌀쌀맞게 말씀하지 말아요.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하기도 전에 7일로 왔다가 뭐 계산이 잘못됐어. 식수가 없어 식수가. 이 군사들 다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살려주시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옆에 있는 여호사밧 왕 유다 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여호사밧 체면을 봐서 이분 낯을 봐서 내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분 아니었다면 여호람 당신 내가 볼 일이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합군이 큰 위기에서 이제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사밧을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처럼 의인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함께 산 그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반대로 제대로 된 한 사람이 없어서 그 공동체 전부가 함께 멸망한 그런 일도 있어요. 우리 믿음의 여정에도 여호람이 있고 여호사밧이 있습니다. 여호람 같은 사람하고 어울리면 죽음의 자리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호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보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져요.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면 보기도 싫고 사역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도 있습니다. 그 사람 바라보면 아유 내가 저 사람 바라보고 힘내야지. 여러분 여호사밧이 함께 해주기 때문에 계속 힘을 내며 나아가게 되는, 그러니까요 우리는 여호사밧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어야 되고 또 내가 사람들에게 여호사밧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지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신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고 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그걸 생각하시고 롯을 조카 롯을 살려주셨죠. 그 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를 멸망해서 구해주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하나입니다. 한쪽만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에휴 내가 너 생각해서 네 남편 구원해 주마. 내가 너 생각해서 네 아내 좀 믿음 생활 못해도 내가 잡아주마.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기 특이한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앞서서 뭐라 그러냐면요, 검은 고 타는 사람을 불러주십시오. 그가 검은 고를 탈 때 하나님이 이제 그 영이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이게 뭘까? 신기하죠? 이게 약간 주술적인 것 같기도 하고 미신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비슷한 겁니다. 우리도 부흥회 가면 우리가 합심해서 먼저 은혜 받으려고 뜨겁게 어떻게 해요? 찬양 먼저 막 하고, 부흥회 찬양은 또 빨라요. 예, 빠르게 해야 돼. 예.
이렇게 하면 안 돼. 부흥해서 그냥 막 이렇게 불러야 돼. 예. 그리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엘리사는 먼저 찬양하는 자를 불러주세요. 그래서 먼저 뜨겁게 찬양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먼저 찬양하고 통성기도도 했겠죠. 그러면서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셔서 그 입술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군대를 보면요, 군악대가 있어요. 빰빠라빰빰빰빰빰 이러면 전쟁에 나가서 신나게. 그래서 이렇게 음악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힘 빠지고 맥 빠질 때 찬양하면 마귀가 오다가 물러간다.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어요. 발작이 일어나요. 이 사람이 발작이 일어나 갑자기. 그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나타나서 찬양을 부르죠. 그러면 악신이 물러가요. 다시 평안이 임했어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골짜기에, 이 진영에 다 병사들 풀어가지고 구덩이를 많이 파래, 개천을 많이 파래. 너희가 바람이나 비를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다. 모압과의 전쟁에서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뭘 말합니까? 이제 너희가 기적을 볼 것이다. 먼저 기적을 보기 전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라는 거죠. 믿음은 철옹성 여리고 앞에서 이 성을 돌라. 무조건 도는 거야.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마른 땅에서 샘이 터질 것을 기대하며 땅 파는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이요? 그러면서 파는 거예요. 파는 거야.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때 인간은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대로 밤새 땅을 팠어요. 엘리사는 긴가민가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8절인데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기에 작은 일이라. 당신들 지금 아무것도 기대가 안 되지? 여기 어떻게 물이 생길 거라 기대가 안 되지? 이런 기적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야. It's easy for God.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게 분명하다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지요. 기적은 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도 못하셔. 인간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건 하나님이 와도 해결 못해. 이거 얼마나 모순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진짜 이건 하나님도 못해 이러고 있잖아요.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Everything is possible for God. 하나님께는 능치 못.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 똑같이 하셨어요. 또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 이제 이 땅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20절입니다.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생명수가 나타났어요.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왔대. 그리고 그 구덩이에 가득 찬 거야. 여러분, 하나님 순종하는 믿음에 반드시 기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파놓은 도랑에 물이 가득하게 차는 기적.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황당한 이야기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학자들이 이걸 해석해 보니까요. 이 에돔 골짜기가 있고 그 위쪽으로 산지, 에돔 산지가 있는데 우기가 되면 여기에 비가 오고 그 물이 급류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우리 데스밸리 가도 그렇잖아요. 그 골짜기들이 홍수가 난다니까요. 우기가 되면. 그러니 다 돈이 들어가는 거야. 어마어마한 물이 내려와가지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 엘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볼 것이다. 그 밤에 아마 그 상류 쪽에서 비가 왔겠지요. 그리고 보면 충분히 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사막의 강은요, 비가 그치면 물이 싹 지나가고 또 바짝 말라버려, 금방. 다행히 그들이 밤새 개천을 많이 파놔가지고 거기 물이 다 고였어. 그래서 식수가 해결이 됐어. 모압의 입장에서 볼 때요, 지금 적들이 오고 있어. 근데 하필 에돔 광야로 돌아오고 있대요. 그래서 야, 요것들 봐라. 너희들은 이제 악수를 둔 거야. 거기 물 없어. 너희들 이제 도간에 든 쥐야. 그러면서 예상을 다 하고 마음을 놓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아침에 모압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밤새 무슨 빗소리도 없었어요. 계곡에 물 차는 소리도 없었어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아침에 이제 동이 틀 때도 아침도 노을이 있잖아요. 동이 틀 때 이렇게 빗겨서 해가 보면 붉은색이 보이는데 그 물에 이렇게 물이 고인데 비쳐가지고 다 피로 보이는 거야. 곳곳에 피가 있는 거예요. 웅덩이에. 연합군에 그 내분이 일어났구나. 이것들이 어제부터 물을 못 먹었으니 얼마나 괴로웠을까. 저들이 밤새 서로 싸워 죽이고 몰살당한 거야. 모압군들은 신이 나서 이제 다 된 밥상 도간에 든지라고 노략질을 하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양식과 물을 충분히 먹고 사기 충천했던 연합군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모압군들은 이 연합군의 총공세에 패해서 도주합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모압 군사들은 길 하레셋까지 정신없이 쫓겨가며, 여러분, 길 하레셋은 당시 모압의 수도입니다. 사방이 깊고 좁은 계곡으로 둘러싸인 가파른 언덕 꼭대기에 위치했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도 못 쳐, 여기는 군사적인 요새야 그랬는데, 이미 승기를 잡은 연합군의 진격 앞에 이 요새도 뚫렸어요. 그런데 이 전쟁의 막바지에서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이 벌어져요. 여기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26절부터 나오는데요,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연합군의 맹렬한 공격에 수도인 길 하레셋까지 퇴각한 모압 왕 메사. 그는 사태가 절망적인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연합군 중에 제일 약해 보이는 게 이 에돔 왕 쪽이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서 도망가 보려고 하다가 또 실패했어요. 그러자 이 모압 왕이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성문 위에 적과 자기 군대가 다 보는 앞에서 말이죠, 높은 곳에서 세자를 대령하라. 자기 맏아들이 끌려 나오고 그 아들을 죽여서 희생의 제물로 자기 신한테 바치는 거예요. 신들의 진노로 패배했다고 여기고 우상을 달래기 위해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맏아들을 불태워서 제사를 드려요.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 이게 참 번역이 애매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해요.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당황하여 그랬어요. 또 현대의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본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자기들에게 내릴 재앙을 생각하고 두려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예상치 못한 그 모압 왕의 행동에 당황하고 순간 공포가 엄습했다, 그런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서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왕의 필사적인 행위를 보고 모압 사람들은 다 눈이 뒤집혔어요. 모압 병사들은 우리 죽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연합군들은 어메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우자 죽자 비장하고 격렬한 분노가 일어났다. 이런 해석도 합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되니까 당황한 이스라엘 연합군이 그 성을 버려두고 퇴각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독이 오른 적의 기세에 연합군이 공세를 하다가 움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모압에 대해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이상 야 이거 안 되겠다, 전쟁 못하겠다, 야 후퇴,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승기를 잡은 상태에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도 적의 도끼에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순간적으로 후퇴해버린 거죠. 전쟁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승리를 얻지 못하고 스스로 공격을 중단함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놓치고 만 이스라엘, 이에 대해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기사회생한 모압, 그 후에 다시 일어나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가 됩니다. 성경에서 전쟁은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랬더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그 예비된 그 은혜,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한다. 악은 진멸해야 돼요. 뿌리를 뽑아야 돼요. 선한 싸움은 끝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도 말씀으로 예수님이 딱딱딱 물리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떠나요. 도망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잠시 물러갔다. 또 온다는 거예요. 사탄은 집요합니다. 또한 악은 궁지에 몰리면 갖은 발악을 해요. 그 독한 기세에 우리가 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때 선한 싸움 중간에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 중간에 얻는 전과에 대충 만족, 아유, 그래도 이만큼 했으면 됐어. 저놈들 이제는 다시 못 덤빌 거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낭패 본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아합도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엘리사가 나중에 죽지요. 죽을 때 그를 많이 의지했던 이스라엘 왕이 있었어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가 병문안을 왔어요. 그러면서 선지자 앞에 엎드렸어요.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당신이 이 나라를 지켜줬는데 이제 이렇게 떠나시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힘겹게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여, 왕의 활과 화살을 가져오시오. 그걸 가져왔어요. 그 화살을 가지고 땅에 내리치시오. 그랬더니 왕이 세 번을 쳤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막 화를, 왕이시여, 4번, 5번, 6번 끝까지 내리치셨어야 되는데 왕은 이제 아람에게 3번만 이길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쳐라, 끝까지 쳐라, 진멸해라. 그런데 해가 막 뉘엿뉘엿 저물어 가요. 해지면 전쟁 못 하거든요. 시간이 조금만 더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생기니까요, 담대해집니다. 태양을 향해, 저물어가는 태양을 향해, 태양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달아 너 아직 뜨지 말고 거기 골짜기 머물러라. 그래서 마지막 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태양을 멈춰 세웠던 여호수아의 각오로 싸워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오늘 찬송가가 그냥 너무 빨라가지고 우리가 잘 못 쫓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세 드실수록 여러분들 빠른 찬양 더 잘 따라서 자꾸 부르세요. 그래야 젊어지셔. 빠르고 경쾌한 찬양 부르세요.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워라.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에요.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우리를 괴롭혀요.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완전한 승리를 끝까지 취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아니, 승리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눈앞에 있는데, 고지가 바로 저긴데, 이방인의 가증한 종교적인 광기에 압도당해서 허탈하게 퇴각해버린, 이렇게 물러서버린 이스라엘, 그들의 영적인 한계를 보며 우리는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온전한 승리의 기적은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믿음이 만날 때 일어나요. 완성돼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대. 인간은 자꾸 도망가.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해야 거기 빵 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오늘 이스라엘이 거둔 절반의 아쉬운 승리, 저는 절반의 승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것이 아니라 끝까지 온전하게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전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날마다 전쟁임을 깨닫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싸움을 걸어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처하여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사밧처럼 신실한 동역자를 붙여 주옵소서. 엘리사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적당히 불안할 만큼의 믿음으로 힘들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절반의 승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온전한 승리를 거두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